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22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19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심.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심.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또 오늘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도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구약 시대의 여러 인물들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고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요셉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에 간 거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훈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 또 요셉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거 이 시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그 한 시대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셨던 사람이고 지금은 다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겁니다. 왜 기근이 들게 하셨는가? 먼저는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 겁니다. 먹을 것이 많고 살만해지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육신적인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서 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양식이 많다고 해서 그걸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다 끊어져서 기근당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이 기근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오늘 창세기 말씀을 좀 여러 군데 볼 건데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창세기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예언하게 한 그 바로의 꿈이 이루어져서
이 7년 동안 큰 흉년이 전 땅에 들게 됩니다. 온 땅에 들게 돼요. 그때에 애굽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먼저는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그곳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양식 가져온 것이 다 떨어지자 이후에 또 한 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식도 다 없어지게 되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애굽으로 다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근이 당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애굽 땅으로 건너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지금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당하게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데 그보다 앞서 한 사람을 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요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미리 준비할 만한 양식을 다 갖춰놓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근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후에 가서 기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지도 않으시고 양식을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갑자기 기근 당하게 하셔서 굶어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지금 기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 땅에 요셉이 있고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채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가면 요셉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요셉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을 믿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게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곳에 가서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근을 당한 때에 양식 구하러 왔다고 해서 오히려 더 핍박을 당할런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애굽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 가운데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 가운데서, 기근의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요셉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이 요셉을 애굽 땅에 편안하게 가게끔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17절 이어서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시는 사람인데 편안하게 잘 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며 비참한 가운데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간 겁니다. 왜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갔는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요셉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요셉인데 이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일에 쓰실 그러한 요셉이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 지금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이 착고라는 것은 그 족쇄를 말해요. 족쇄.
이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게 발에다가 족쇄를 채운 겁니다.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요셉이 이러한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모습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요셉이 당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가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쭉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되 형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판 사람이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는 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납치에다가 판 것이 아니고 요셉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판 겁니다. 그 37장 28절에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37장 28절.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왜 팔았는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시기한 겁니다. 왜 미워했는가? 형들이 잘못했을 때, 이제 여기 37장의 내용이 쭉 그 내용입니다. 형들이 잘못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형들의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러니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이 요셉이 미운 겁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가운데 유독 요셉만 편애했어요. 요셉만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고, 또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또 경배하는 그러한 꿈을 이 요셉이 꾸었을 때에 그 꿈의 내용을 형들이 듣고 형들이 분노하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것이냐? 너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냐? 하면서 그 꿈의 내용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와 같은 이유로 미움을 당하여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랐던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가족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가운데 요셉이 처한 겁니다. 또 종으로 팔려가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그 39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도 이 요셉이 참으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이 요셉의 외모가 준수하니 요셉에게 동침하자 하고 계속해서 요구해도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계속해서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 하고 나가니 요셉이 그 옷조차 벗어버리고 그 옷조차 버려두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갔잖아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다 씌운 겁니다. 거짓말로. 이 히브리 종이 나에게 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나에게 와서 나랑 동침하자 했지만 내가 거부하니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하면서 거짓으로 이 요셉을 이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심히 분노하여서 그래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한 육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하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지금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씌워서, 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뭐 감옥에만 갇혔겠습니까? 보디발이 심히 분노하였다 그랬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요셉도 많이 두들겨 맞았을 거고, 또 욕도 먹고 여러 가지 해코지를 많이 당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도 않은 일인데,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그러한 일인데, 지금 요셉이 이러한 일을 당하여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또 감옥에만 갇혔는가?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있었습니다. 만 2년 동안. 이제 40장, 창세기 40장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루는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이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관원장에게 부탁해요. 당신이 이후에 잘 되면 왕에게 말해서 나를 이곳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나는 지금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일이 전혀 없다. 하면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옆에서 쭉 듣고 보고 있는 또 떡 굽는 관원장도 그것을 보고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줘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감옥 안에서 쭉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지만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요셉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에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자기를 도와주겠다 약속했던 사람도 자기가 살만해지니까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누명 쓴 채로 감옥에 갇혀서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지금 갇혀 있으니, 이것 또한 요셉 입장에서는 참으로 속상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가? 아까 요셉을 단련하신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9절 읽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요셉이 이러한 고난과 또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속상함과 고통을 당하며 단련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 애굽 땅으로 앞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니, 그러니 요셉이 당하는 그러한 단련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또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아까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 요셉의 꿈은 그저 우리가 잘 때 꾸는 그러한 그러한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꿈은 그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 구약시대, 또 특별히 성경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아니에요. 요셉이 꿈꿨다라고 해서 우리도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꿈을 통해 요셉과 같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셉이 꾼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경배하고 하는 이러한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요셉에 대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작정,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요셉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꿈인 겁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나이가 아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17세라 그랬습니다. 17세.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이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이제 뒤에 41장에 가서 보면 30살,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신 시간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와 무릎 꿇고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 앞에 와서 형들이 다 절하게 돼요.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42장 6절,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42장 6절 또 43장 26절 나옵니다. 요셉에게 와서 형들이 다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킨 겁니다. 요셉을 단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있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낱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요셉이 어떻게 왕의 술 맡은 또 떡을 굽는 그러한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하면 지극히 높은 지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술은 왕이 직접 마시는 건데 거기다가 누가 독을 탈지 누가 해코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술과 떡을 맡은 신하다라고 한다면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신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며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바로 앞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근을 당한 이스라엘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억울한 일이고, 한 가지만 딱 띄어놓고 보면 속상한 일이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통해 요셉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요셉을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이 언제 끝날런지 모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17살에 17살에 시작해서 30살에 끝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내용 다 알고 있으니 우리는 알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 참고 견디며 단련이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단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알고 있다, 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온전히 단련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근당하게 하셨다. 오늘 처음에 그랬는데, 기근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지하던 양식을 다 끊어버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르고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이 단련의 시간인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요셉이 꾼 꿈인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꾼 꿈, 그 꿈의 내용을 요셉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그 끝은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런지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련의 시간, 이 시간 동안 요셉은 자기로 하여금 꾸게 하신 그 꿈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시간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어요. 왜 견딜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조차 선하게 쓰시기 때문인 겁니다. 악한 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50장 20절 읽어봐 주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그 악한 행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 악한 일도 선하게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련의 시간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세요. 너 한번 지금 단련받는 시간이니 혼자서 견뎌라 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39장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39장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종살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39장 2절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3절에도 그랬고, 또 쭉 내려가면 23절도 그랬습니다. 23절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단련을 받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결코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련의 시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단련의 시간 견딜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 읽어주십시오.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단련의 시간을 만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시되 하나님께서 악한 일도 선하게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요셉에게는 그것이 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단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착고에 묶였을 때, 쇠사슬에 매였을 때 그때 단련이 돼야 돼요. 그때 단련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 나를 좀 만들겠다, 좀 단련돼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착고에 묶이고 쇠사슬에 매인 그때가 단련할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왜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러한 착고에 묶여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족쇄를 내가 쳐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쇠사슬에 묶여야 되는가? 하면서 불평만 하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만 하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쓰며 나아가면 그만큼 그 시간에 단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앉아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불평하며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면서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원리는 우리가 힘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쓰는 만큼 단련되는 것이고 힘쓰는 만큼 만들어지고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한두 군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힘을 다 쓰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50, 우리 인간의 행함 50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의 행함으로 50%는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100%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힘쓰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진보가 있고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만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통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 어떤 교단을 가도 똑같은 가르침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100% 은혜 가운데 인간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힘을 쓰는 만큼 그만큼 자라나고 그만큼 진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련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요셉도 요셉 나름대로 힘을 쓰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점점 단련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에만 봐도 아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가 힘을 써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그러니 창세기에 무려 14장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가 공행에 붙잡혀 갔을 때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구속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쭉 말하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이름만 언급합니다. 이름만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으로 가족,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해서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종으로 팔려갔어도 요셉이 아무 죄가 없는데, 요셉이 죄 지을 만한 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기근당한 이스라엘이 그 기근의 죽음에서 살 길은 요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먹고 그 기근의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요셉의 이 생애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는 것이 우리 창세기 보면 10가지도 넘게 나옵니다. 이 시간에 다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동족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했어요. 왜 미움과 시기를 당하셨는가? 요셉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신 겁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간단하게 성경만 읽어보고 넘어가면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봐 주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가족에게 미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족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당하셨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7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 7절.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보는데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을 세상이 왜 미워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 말함으로 인하여서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함으로 또한 세상의 미움을 받되, 특별히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요셉이 같은 집에 살았던 형들에게 배반당해 팔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 은 30에 팔리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은 20에 팔렸지만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겁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 이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가서 말하는 겁니다. 은 30 달아주면 넘겨준다 해가지고 넘겨줄 기회를 앞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이 팔려가셨고, 또한 요셉이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거기 한 군데만 더 보지요. 26장 마태복음 26장 59절.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증인을 찾아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치 요셉이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이 영원한 구속이다 하는 것을 또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셨다.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죽으면 그 구속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일 또한 영원한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기근을 당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요셉에게 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기근의 때에 예비해 놓았던 양식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기근에서부터 건져내고 죽지 않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요셉,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련시키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통하여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도 당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일들 그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안 돼요. 그 일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착고에 발이 매이게 하시고 쇠사슬에 묶이게 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조차 선하게 이용하시는 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분명히 형통케 하실 것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단련을 잘 받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하였는데, 하나님 요셉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일조차 선하게 이용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단련을 잘 받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온전히 단련되며 만들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